에베소서 말씀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2절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이 아내와 남편 그리고 이제 결혼에 관하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아내와 남편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핵심이고 더 본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어제 살펴봤고요. 자, 31절 보겠습니다.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제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많이 읽는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자, 이 사도 바울이 삥 둘러서 말하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결혼하는 관계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를 무시하거나 교회는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하고 이 교회를 분리시킨다.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것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고, 새롭게 그 부모에게서 독립하여서 새롭게 한 가정을 이루는 이 관계인데, 교회와 그리스도를 따로 떼고 예수 믿는 것하고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은 남편과 아내를 분리시키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 비밀이 크던데 뭐의 비밀이냐? 남편과 아내를 말하고 결혼을 말하면서 남편과 아내와 결혼의 이 원칙적인 비밀은 교회와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가 앞에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듯 죽게 하듯 하라. 그냥 단순히 순종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만큼 사랑하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피를 흘리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편과 아내 결혼을 말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라는 전제가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의 두 번째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그 두 묶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묶음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람에 관련된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제 여기서부터 모든 인간관계가 다 파생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도 믿는 자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제 구약에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있다, 주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도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당연히 이것이 우리 신앙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당연히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또 다른 인간관계와 같이 이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제 그 자녀들에게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고, 자, 이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부모에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자녀들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기독교 교육, 양육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냥 어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철학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교훈과 훈계.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 자체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받은 적이 없고 자기 스스로도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데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말했는데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려면 본인이 먼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주의 말씀을 모르는데 주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생활을 가르치고 일상생활을 가르쳐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교회에서 성도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될지 본인도 모르고 본인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인도 모르는데 자녀에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또 우리 로마서를 보면서 가르치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르치는 은사는 배우는 은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배우지 않는 한은 절대로 가르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마찬가지로 자기 자녀를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주의 훈계가 교훈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가르칠 수가 없고 그래서 먼저 자기가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고 그리고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종과 상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6장 5절부터 이제 9절까지 나오는데 사실 이 말씀이 논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마치 사도 바울이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비평적으로 보는 사람은 바울이 이 종들을 이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진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그 당시 노예 제도를 잘못된 노예 제도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이 노예 제도를 없애려고 사도 바울은 노력을 해야지. 그게 그리스도의 이제 그게 크리스찬의 참된 모습이 아니냐. 이 사회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 사회 구조가 노예 제도를 합법화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노예를 진짜 짐승처럼 취급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짐승처럼 취급당하고 있고 노예 제도가 있는 그 노예, 그 하인들, 그 종들에게 오히려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평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 잘못된 노예 제도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종들에게 잘못된 거기에서는 혁명을 하고 우리말 혁명을 하고 저항을 하고 개혁을 하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바울은 마치 의용인 것처럼 바울은 마치 로마 황제를 편드는 것처럼 모든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것도 어느 정도로 순종하라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하라. 그러면은 그 노예나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 바울은 누구 편이야? 우리 편이 아니구나. 바울은 우리 약한 자의 편이 아니구나. 바울은 로마 황제 편이구나. 로마 편이구나. 이렇게 이제 비추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이것을 로마 황제가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 이거 종들 보고 그 로마의 종들 보고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을 하는구나. 그것도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바울이 진짜 로마에 필요한 어떤 로마의 충신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자, 일단 계속 봅시다.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바울은 이걸 진심으로
자기 육체의 상전에게 종이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옆에서 로마 황제, 이제 로마의 권력자들이 볼 때는 야, 이거 자기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일단 이 내용 자체, 바울이 뭐 로마의 황제 편을 들어서 이 말을 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죠? 그러나 밖에서 보면 그렇게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종들에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너희의 상전에게 복종하라. 바울은 이것을 뭐 어떤 노예 제도를 합법화하거나 노예 제도를 인정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바울은 진심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듯, 아까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복종할 수 있는 이 신앙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신앙 중에 하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종들에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그런데 이걸 밖에서 로마의 권력자들이 볼 때는 자기 편을 들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사람들의 편을 들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순수한 신앙의 차원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암이라. 자, 요까지만 딱 보면은 로마의 권력자들이 야, 이 바울이 우리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뭐 누구 편이 아니고 신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9절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자, 이제 부모에게 말을 했으면은 자녀들에게도 교육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권면을 했으면 바울은 앞에서도 자녀들에게 권면했고, 종들에게 권면을 했으면 이제 바울은 상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암이라. 자, 이 9절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어느 단어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9절 어느 단어가 제일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와 같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자, 아까 5절에서 8절까지 바울은 순수하게 종이 육체의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순수한 순종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제 상전들에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종들에게 이와 같이, 무슨 말입니까? 종이 순수하게 주인을 섬기듯이 주인들 너희에게는 순수하게 종들에게 잘 대해주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신실하게 섬기듯이 주인들 상전들 너희는 종들에게 신실하게 대우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하면은, 자,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종은, 노예들은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돈 주고 사가 오는 겁니다. 노예는 인권, 우리가 요즘 말하는 인권 아예 없습니다. 인격체로 보지 않았죠. 자, 이런 사정에서, 이런 가정에서 상전들은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며 떨면서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듯이 이제는 그걸 뒤집어 엎어서 상전이 종들에게 그거하고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말 아닙니까? 이 말을 로마 권력자들이 들었다면 이 바울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전혀 우리 편이 아니구나라고 속았다라고 말할 겁니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바울을 연구하면서 바울이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이었다면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그 당시 노예 제도를,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노예 제도,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인격제 취급을 하지 않는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바울은 개혁해야 되고 저항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그것을 뜯어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봐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종들은
상전들에게, 자, 최고의 상전은, 로마에서 최고의 상전은 로마 황제 아닙니까? 로마 황제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을 하니, 많이 비판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못된 그 노예제도 그 인정하고 그 속에서 살아라. 에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겨우 예수 하나 믿고 구원 얻는 게 그게 다구나. 잘못된 주변에 그 사이에서 잘못된 것은 모른 채 하구나. 그렇게 비난을 많이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구절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오히려 그 로마 사회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핵폭탄처럼 말을 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종들에게, 이 로마에서 물건 취급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어떻게? 종이 두려워 떨면서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최대한 자기 상전에게 복종하듯이 그처럼 상전들 너희도 종들에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정말 이거야말로 우리 흔히 말하신 이 나라의 잘못된 것을, 이 독재 제도를 타도합시다, 노예 제도를 폐지합시다, 어떻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짜 이게 혁명적인 말이고, 잘못된 노예 제도를 바꾸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는 것, 상전들, 그 노예 제도를 나쁘게 이용하는 상전들의 마음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도 바꾼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는 거 아니고, 제도 바꾼다고 해서 국가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바뀌면요, 나쁜 제도도 좋게 사용해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요, 나쁘게 이용합니다. 우리가 많이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도를 아무리 완벽하게 갖춰놔도 그 제도 안에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으면요, 그 제도는 다 나쁘게 사용됩니다. 제도가 아무리 나빠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선하고 서로서로를 위한 사람이면 그 악한 제도를 좋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물건 취급하지 말고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주인도 종에게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위협을 그치라. 그 당시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죠. 채찍으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런 거 다 그치라. 자, 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상전들아 너희도 너희에게 상전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상전들아 너희들도 하늘에 상전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고 합니다.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니라. 그리고 이 6장 9절은 그 시대에 어떤 사람도 지금 여기서 로마 황제나 로마 권력이나 로마 귀족 그런 말은 일체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편지를 쓰면서 또는 다른 편지를 쓰면서 로마 황제나 로마 제국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개혁하고 저항해야 된다, 그런 말을 바울은 쓰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있지. 여러분, 아무리 바울이 편지를 쓰던 로마의 잘못된 거, 이 독재 잘못된 거, 이 사회 구조를 우리가 계획하는데 백날 해봤자 그거는요, 그 시대가 지나가면 또 그만이에요. 그 잠시만 지나면, 만약 그게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잠시만 지나면 그만이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사람을 고쳐야 됩니다. 사람이 변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전들에게 상전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도 알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종에게 대접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종에게 대접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의 상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자, 지금 로마에 있는 상전들은 그 노예들을 전부 다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까? 인간 조건으로 취하지 않습니까? 노예로 태어난 노예의 신분을 보고 노예로 삼습니다. 이 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시는 상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 상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도 종들에게 진심으로 너희가 대접받는 대로 너희가 섬김을 받는 대로 잘하라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그 시대에 잘못된 노예제도, 종과 주인과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 근본부터 고치려고 하는, 이게 바로 복음의, 우리가 좀 하는 복음의 혁명적인 그 노력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고쳐야지 제도를 고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이제 6장 10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0절,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자, 이 6장 12절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밑줄을 끊어야 됩니다. 오늘 또 직장에 가면은 우리의 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 안에도 있고 직장 밖에도 있고, 가정에도 가면은 가정 안에도 원수가 있는 집안이 있고 없는 집안도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상대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자, 이게 성도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가? 오늘 바울은 말하죠. 우리의 실험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싸우듯이 그렇게 싸우고, 세상 사람들이 전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처럼 똑같이 화를 내는 거죠. 그것은 혈과 육에 속한 반응이고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책량, 사탄의 전술,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12절,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자,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 그날의 통치자 그런 게 아니고 배후에 있는 악한 통치자들, 영적 악한 영의 통치자들, 이런 걸 말합니다. 통치자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다 이게 뭡니까? 악한 영적 세력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말로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반응을 냅니다. 그건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그건 혈과 육에 속한 싸움하고 똑같죠.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했다. 그럼 그 비난을 참지 못해서 똑같이 내가 언제 한번 똑같이 비난으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게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 싸우는 방법입니다. 그 누가 나를 비난한다. 그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의 비난을,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하고 악한 영들이 어떤 공동체를 부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그것을 진짜로 감지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지만 저 사람 배후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의 세력들, 그걸 우리가 늘 감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싸울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을 싸우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사람을 싸우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은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12절 다시 볼게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그런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허리띠는 우리가 요즘 메고 있는 이 허리띠, 이렇게 가는 허리띠가 아니고 허리 벨트하고 똑같습니다. 허리 벨트를 해서 허리를 딱 받쳐주고 아래쪽을 든든히 맞추어주는 그런 벨트를 말하고, 큰 벨트.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이 견고하게 딱 설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사람의 신체 구조상 허리가 아프면은 힘을 못 씁니다. 이게 허리가 상체 하체를 연결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리가 약하면은 사람이 아무리 멀쩡하게 보여도 힘을 못 씁니다.
근데 이 가장 힘쓸 수 있는 상체와 하체를 연결시켜서 힘을 쓸 수 있는 이 허리를 보호하는 벨트, 큰 벨트를 매는데 그 벨트가 뭐냐?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어떤 말을 해도 진리가 우리 삶을 버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가 아니면은 그 진리가 우리를 버티지 않는다면 싸워봤자 결국 진리가 아닌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러니까 이 허리띠 진리가 우리 상체와 하체를 연결시키고 진리가 우리 삶을 다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든든히 받치고, 자,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은 흉패 같은 겁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흉패 같은 것은 금속으로, 쉽게 말하면 금속으로 만든 가슴 방패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 가슴 방패인데 이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걸 말하거든요. 자, 그래 가슴의 흉패.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성경은 흉패라고 말하는데 이게 호심경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의의 호심경, 의로움. 자, 의는 두 가지 의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어서 얻는 믿음의 의, 구원의 의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의로운 행함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의로운 행함은 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행함이 의로움이 아니고 의롭게 된 사람이 행하는 의로운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와 행함으로 이루는 의, 이 둘 다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가슴에 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의가 아니고 악 아닙니까? 악을 상대로 싸우는 우리의 가슴은 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악이라면은, 우리 가슴이 악이라면은 상대편 악하고는 같은 편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슴을 맡고 있는 이 가슴에는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와 구원의 의와 동시에 의로운 행동을 하는 그런 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그러니까 신발, 이 신발은 무슨 신발? 평강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도 보고 로마서도 보고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 발하고 평강의 복음하고 많이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발이 가는 곳마다, 발이 이르는 곳마다, 우리의 발이 서 있는 곳마다 평강의 복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는 곳마다 샬롬이 있어야 되는 거죠.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는 그런 곳에 어떤 성도 한 사람이 가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분위기를 잘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분위기를 업시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 사람만 가면은 분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공동체가 어지럽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직장에도 그렇고요. 사실 교회 공동체도 그런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세상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만 가면은 공동체가 막 흔들흔들하고 시끄러운 사람이 있고, 흔들흔들하고 어지러운 공동체에 이 사람이 들어가면은 평화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무슨 신발? 평강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이 사람이 들어가면 항상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가면 항상 분열이 있고 조짐이 있고 분열의 조짐이 있고 갈등의 조짐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그 다음에 16절. 모든 것 위에, 자, 이런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이제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방패는요, 손방패 정도가 아니고,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 혹시 영화나 그 드라마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가지고 가는 방패를 유심히 보십시오. 방패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딱 전쟁을 할 때 이렇게 딱 쓰면요, 그 방패가 최소한 무릎에서부터 이까지는 딱 오는 겁니다. 딱 들기만 하면 굉장히 이 몸을 많이 가려주는 그런 방패고요. 이 방패를 땅에 딱 놓고 자기를 딱 움츠리면요, 이 방패 하나가 나를 다 그러니까 다 커버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화살을 딱 쏘면은 방패 안고 방패 뒤에 딱 쏘면요, 화살을 절대로 안 맞아요. 그만큼 방패가 큰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른 말 우리가 좀 약간 해석해서 번역하면 믿음의 큰 방패를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의 굳센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자, 믿음의 굳센 또는 믿음의 큰 방패를 가져라. 자, 여기는 이제 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 그러니까 악한 자가 불화살을 막 쏘아대도 이 방패로 다 막아내는데, 이 방패가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없다,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죠? 자, 사탄이 우리들에게 쏘는 불화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비방하는 것도 쏘고, 비방의 불화살도 쏘고, 낙담의 불화살도 쏘고, 절망의 불화살도 쏘고, 오해나 갈등이나 마찰이나 온갖 종류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불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자책감도 쏘고, 우울감도 주고, 책망감도 주고, 온갖 종류의 불화살을 계속 쏘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 막아내는 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이 믿음이기도 하고, 이 모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모든 사탄의 불화살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 막아내는,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상대방이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막 갈등하고 마찰하고 욕하고 하는 것들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것, 이 하나의 이미지만 보더라도 이게 바로 혈과 육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다 소멸시켜버리고, 믿음의 큰 방패만 있다면, 굳센 믿음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사탄이 우리를 어떤 공격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 안에서 사탄의 모든 공격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17절 구원의 투구. 자, 이 말은 구원, 근본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승리입니까? 패배입니까? 근본적으로 구원이란 말은 승리라는 말하고 같은 영역에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패배하고 절망하고 좌절했는데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승리했고, 내가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거기서 건져냄을 받았고, 낙담과 절망 속에 있었는데 희망으로 옮겨왔고 기쁨이 있고, 이게 전부 다 구원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쉽게 말하면 승리의 투구입니다. 이미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썼다는 것은 이 전쟁은 승리합니까? 패배합니까? 100%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쓰게 되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지금까지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렇게 한 5가지 우리가 영적 전쟁의 도구하고 성령의 금, 즉 하나님의 말씀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앞에 5가지는 전부 다 방어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금은 이건 유일하게 공격용입니다. 공격용. 그죠?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을 하는 영적 군인의 이 옷을 보면은 투구, 그러니까 싸움의 옷을 보면은 다 방어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맞고 투구 입고 이 호심경하고 신발하고 벨트하고 방패하고 다 상대방이 공격할 때 막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진짜 혈과 육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격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공격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지,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뒤에서 조작하고 선동하고
사람의 눈을 속이고 내 편으로 만들고 정치가들이 하는 것처럼 밀실에서 정치하고 사바사바하고 분당 만들고 그렇게 전쟁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자, 이게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특히 우리 이민교회, 약한 교회, 이민의 삶과 여러 가지 정황이 같이 물려서 이민의 삶은 언제나 이게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이 사는 모든 공동체는 항상 쉐이키합니다. 흔들흔들거립니다. 왜? 삶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있으니까. 자, 이런 공동체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가장 고귀한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에서 우리는 똑같이 자칫하면은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교회 안에서도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진흙탕 싸움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한쪽에서 비난하면은 그것도 비난을 10개로 갚아주고 10개로 받은 비난감 또 100개로 던지고 그러다 보면 조작하고 선동하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거나 분열하거나 이런 일들 영적 전쟁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영적 싸움의 모습이 확 드러나죠.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처럼 진흙탕을 싸우겠습니까? 우리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일들을 많이 소식을 접할 수밖에 없죠. 근데 교회 분열이 일어나서 우리 노예에도 교회 분열이 일어나서 그 교회 상황을 듣고 보고를 듣고 가서 보면요. 싸우는 양쪽이 다 기도를 한대요. 근데 기도하고 또 싸워요. 근데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상대편 욕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이 싸움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있다면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로부터 싸움이 우리가 잘못해서 싸움이 일어났다면 주님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막 다 십자가의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 상대편은 다 악한 무리야. 진심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러면은 이것이 내가 여기서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이 싸움이 어떻게 보면은 저 상대편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오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아니면 나로부터 이 싸움이 시작됐구나. 내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니까요. 진심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 사람.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여러분 영적 싸움의 본질 아닙니까?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싸움은 이렇게 안 하고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 싸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자,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자 에베소서가 뭡니까? 옥중서신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쓴데 지금 그걸 다시 마지막에 이제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 쇠사슬에 매인 것은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한 바울의 복음의 사역, 선교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갇혔다, 매였다라고 말을 하고 이 매인 것은 사회적인 범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매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 바울이 끝으로 인사를 하고 에베소서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은 이 에베소서는 정말로 귀한 우리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항상 교회와 기결되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일치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그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할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저희들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6장을 보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혈과 육으로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교회에 연루하신 어른들 늘 살펴주시고 우리 자녀들 지혜와 건강과 믿음 속에서 자라고 우리 어르신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5월달에 있을 부흥회와 또 모든 순서들 특별히 또 아마존 선교회도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